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상처를 가진 분들은 부정적이 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갖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건강할수록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더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말들 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단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외적인 조건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로 살아오셨던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때 찾아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느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이번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듣고 싶거나 혹은 보고 싶은 말씀에만 나도 모르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며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입장이라면 정말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반드시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소망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거죠. 정말 이 말씀의 내용들 실제로 이루어졌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부분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사역의 기본이라는 얘기죠. 사역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내 임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선한 일도 행하실 수 있었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령이 예수님과 정말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즉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12주 이상을 보냈어요. 거의 대부분의 주일마다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성령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제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뭐냐? 사람의 말과 인간의 지식입니다. 요즘 세상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들을 얻기가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말이나 쌓여진 인간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빠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어떤 질병이나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인간의 말, 사람의 지식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소위 마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라 사건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못 먹을 물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질.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병에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은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질병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죠. 바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중풍병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원수마귀의 공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질병을 당하거나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명은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약함을 공격해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두 가지 다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어째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야만 했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는 거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의 죄가 때문에 자녀가 질병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범죄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질병, 이 소경이 된 원인은 부모도 이 본인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몸 관리 잘못하면 약해질 수 있죠. 주로 그 이유는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과 내 만족과 내 탐욕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때가 있죠. 젊은 날에 막 함부로 몸 관리 안 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 나와 깨닫고 나니까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가, 참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혹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여 정욕과 탐욕을 위해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질병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분별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원인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 징계로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징계로 인한 질병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안전케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한 질병이, 연약함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 때문이다 깨닫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원수마귀의 공격이다 깨닫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몸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성전 삼았는데 내가 너에게 임할 수 없게 너의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말씀하신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글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셨던 이 성령의 사역을 제자들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직접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장차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보다 성령 받은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치유의 역사들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은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우리는 이 찬양을 종종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진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질병한테도 지고, 믿지 못하면 원수마귀에게도 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에 쉽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데,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는 영적인 면역력이 중요한데, 그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도 질병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셨지만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셨으니 오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다는 증거로서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역시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얘기했던 것 가운데에 한 가지 사실,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의 이유 가운데에 죄 때문인 것, 이거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질병의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질병의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는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질병을 포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질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왜요? 절박하잖아요.
고침받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계 회복이 문제예요. 관계 회복.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싶어도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요, 이런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세요 하면 탁탁 고쳐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압니다. 그냥 해달라면 다 해주시는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까? 주실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올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도요, 우리에게 임하실 이유가 없고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직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래도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질병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